아주 은혜로운 특창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필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범한 우리와 동일한 어떠한 위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방금 제가 읽었던 두 성경절 본문은 갈렙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네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20살 이상의 남자만 계산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나 20세 이하의 아이들이나 또는 여성들을 포함했다면 성경학자들은 예상컨대 적어도 그의 3배 또는 고대 사회는 다산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4배, 그렇다면 아무리 적어도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애굽을 떠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20살 이상의 남자 가운데, 그러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갈렙이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는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갈렙의 삶을 살피면서 무엇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들인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 그리고 헬라어의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을 구원하면서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누가복음 18장의 여리고의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 또는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에 맞지 않게 살았고 아주 부정하면서도 순결하지 못하게 살았지만 뽕나무 위에서 누구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이름처럼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두 성경절에서 그 화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그러면 갈렙이 자식을 낳으면 어떤 자식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그리고 방금 읽었던 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무대 위에서 여호수아가 살았다면 갈렙은 무대 뒤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화려하게 살았다면 갈렙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갈렙이 젊은 날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던 12지파의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에 그는 45년 동안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그가 자그마한 벼슬을 얻었거나 다시 말해서 동네 이장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름을 떨친 적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가
그니스 사람, 다른 성경 말씀에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갈렙 앞에 긴 미사어구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성경의 어떤 단어를 근거로 그는 본래 유다 사람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 원어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른 책을 봐도 정확한 것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갈렙의 삶에 어떤 것들을 오버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의 삶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갈렙의 어떤 부분을 찾아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만 할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일부분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뭐 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14장이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그 초반부에 속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땅을 분배했냐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먼저 뽑은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죠. 근데 제비를 뽑을 때 가장 먼저 제비를 뽑기 위해서 나온 지파가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제비를 뽑으려고 나오는데 제비를 뽑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그런데 45년 동안 민수기 13장 이후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던, 정말 하찮은 사람의 이름도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갈렙이 손을 들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산지를 지금 제게 주십시오. 나는 농사가 잘 되는 서쪽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풍부한 갈릴 땅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인데 그 땅은 해발 900m가 넘어요. 높아요? 낮습니까? 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지역에서 중앙에 위치하긴 했지만 굉장히 높아서 강원도에 있는 웬만한 땅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서쪽이나 북쪽에 비해서 여건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오죽하면 45년 전에 그 땅을 탐지했던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로 봤어요? 이 안악자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큰 거인족처럼 아주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900m를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 있고 강하고 아울러 한 사람 면모 자체가 너무나고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런데 모든 지파가 꺼리고 있는 그 땅을 85세가 된 노인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다른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이 필요하지 않고 거름진 땅이 필요하지 않고 좋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 땅을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았던 고향에는 평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각 집마다 논이 있고 밭이 있죠. 그 동네에서 어느 한 가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가까운 친족 가운데에도 분명히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땅을 분배했는데 죽고 나니까 땅의 경계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흔합니까? 네. 갈렙은 왜 이 땅을 요구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말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른 거 말고 이 땅이 높고 정복하기 어렵고 험준하고 끓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혹시 명절 다가오니까 하지만 어렸을 때 가봤던 그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장소를 가고 싶어서 다시 가보신 적이 간혹 있나요? 그죠? 어디를 가보셨나요? 어디? 자라난 곳? 네. 섬이었습니까? 또 다른 분은 어디 가보셨나요, 혹시? 집사님은 옛날에 좋아했던 남학생 집 혹시 그 옆에 지나가 보셨나요? 그 집에? 그건 아니고.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건물이 얼마나 거대하고 높았는지 인근 건물 가운데 저희 초등학교 건물이 가장 컸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요. 굉장히 컸어요. 운동장은 어린 꼬마가 보기에 운동장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었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본 나무 가운데 가장 컸고요. 운동장은 제 기억에 바다보다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생각이 나면 흔하지 않지만 고향에 갔다가 일부러 그 옆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는 저 혼자 그 학교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과거의 건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건물이 작고 운동장은 공차면 논두르게 빨릴 것만 같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이미 커버린 거죠.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귀해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미숙하면 세상 것들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큰 특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롯의 아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영감의 기별은 이 부분에 세상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위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시고 계셨는데 자꾸 집에 세상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그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크면 기대감도 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에서 간혹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작거나 소망이 없고 그 밤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인생에서 참 놀라운 게 45년 동안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등장하는 그 사이에 갈렙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렙은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가는 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데스 바냐는 위로 올라가는 길과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12명의 사람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저 위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그들은 10명입니다. 나를 온전히 뭐 했은즉 따랐은즉,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동일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 40일을 다녀왔는데 그는 동일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노출되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자그마치 38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갈렙이 아닌 모세가 갈렙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그 설교, 신명기 4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뭐 했으므로 순종하였은즉.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상컨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성경절을 조금 저기 했는데요, 신명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인데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신명기 1장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 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후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하지 않지만 일관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 진심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고백만 하고 살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다는 말씀은 눈앞에 장애물과 낙담의 장벽 앞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5월 달에 만났습니다. 5월 달에 우리 두 사람은 5분 만났습니다. 5분.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때 저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그 집에 침투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집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 갔다가 거기에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20대의 아가씨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게 첫 만남이었고 그 후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둘이 제대로 밤에 얼굴을 못 봤으니까 제대로 한번 보자고. 그리고 11월 어느 일요일 2시에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 인근에 있는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서울에서
적어도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왔어야 됐고, 저 사람은 광주에서 1시간 차를 타고 오면 그 지점 터미널에서 몇 시? 2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같은 교회, 우리 친족이면서 같은 교회 친구에게 오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차를 좀 태워다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경우는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1시 반에 터미널에 나갔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일반 공중전화와 가정 그 전화만 있을 때였어요. 차가 몇 시에 옵니까? 몇 시에 와요 차가? 2시. 저는 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버스는 그 터미널에 거기에만 내리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그 버스가 가지는 않아요. 2시가 됐는데 차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이렇게 고개를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니요,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근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내렸으니까 제 기억에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내리지 않았구나 하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1시간에 버스가 세 번 오거든요. 보통 3번에서 4번 가까이 오는데 2시, 다음 차가 2시 20분 도착, 거기에 써 있습니다. 옛날 터미널에 가게 되면 몇 시에 도착이 다 써 있어요. 2시 20분 오지 않습니다. 2시 40분 20분마다 왔거든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시가 되었습니다.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나오고 며칠 전 전화로 약속을 했지만 마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과 다른 통신수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다고 했으니까 뭐 하겠지? 오겠지. 옛날에 보통 그렇게 다 믿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1시 반부터 나갔으니까 2시간 반을 터미널에서 그냥 버스가 20분마다 올 때마다 고개를 내밀고 확인하는 거예요. 4시 20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사람이 왔습니다. 2시간 50분 만에 며칠 전에 전화로 약속 왔는데 2시간 50분 동안 저는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시간 50분 지났는데 제가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날 했던 날 제대로 우리가 두 사람 얼굴을 확인하고 얼마에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은 45년이에요. 그는 45년 동안 그냥 조용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배도하고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네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그네들이 여리고성 점령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인생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만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여호와를 온전하게 쫓았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 갈렙이 위대한 거예요. 탁월해서 뛰어나서 무대 위에서 여호수아처럼 춤을 추고 칼을 차서 위대한 게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처럼 세상에 나가면 그냥 그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45년 그의 모든 젊은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것,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갑자기 품성이 변하고 없던 달란트가 갑자기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과거의 삶의 환경과 오늘 살아갈 환경이 큰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동일하게 진심으로 믿고 소망 가운데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지만 위대하고 중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무와 사밧, 이갈, 발리,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구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만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혹시 전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들어봤고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만 더 더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이 됩니다. 당시에 한 지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남자 20세 이상 수가 60만 3,550명이었기 때문에 한 지파에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20살 이상의 건장한 남자가 있었어요. 5만 명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유능하면서 리더십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 12명을 뽑은 거죠. 하지만 보세요, 저도 이번에 다시 새롭게 만났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람을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들을 성경 보시게 되면 보세요,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했잖아요. 없습니다. 왜 오늘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그들이 여호와를 진실로 온전히 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10명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자기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10명이 그 탁월한 사람만 뽑혔잖아요. 자기 지파에게 가서 말할 때에 그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달랐다고요. 그의 인생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 평지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보다는 뒤에서 살았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여호수아서 14장 보시게 되면 얼마나 길게 여호수아에서 갈렙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제2 바이올린, 두 번째 세컨드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많아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도와줄 수 있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약 아무도 두 번째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1 바이올린은 빛을 발하지 못하겠죠.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지휘자가 말한 것처럼 뛰어난 사람은 대단히 많답니다. 하지만 뒤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갈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자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 여호수아서 14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15장까지 이어지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실제 점령합니다. 85세 노인네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요. 그가 싸움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젊음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의 지파들이 그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유일하게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나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단어입니까?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네. 저 영어를 잘하신 두 분이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impossible. 제가 밑에 써놨죠.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그런데 이 impossible은 이 단어에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십니까?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예, 그 책에 그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어요. 그 편집장이 그 책을 편집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저자는 아닌데 저자가 쓴 것을 편집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편집하다가 이 사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따로 쓰는 자기 노트에다가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impossible. 그러면서 그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랬더니 그 편집하는 가운데 그가 감동받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사님 한 번만 더 부탁할까요? 이 사람은 이번에 3번이 말합니다. 그죠? I'm possible. 나는 뭐하다? 가능하다. 점 하나 찍은 거예요. impossible에서 점 하나 찍은 거야. 그랬더니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impossible이에요.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도, 타고난 성벽, 우리가 승질머리 그러죠? 이런 것들 참 죄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impossible이 impossible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impossible이 impossible, 내가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늘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기를 바라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동일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의 신자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굳게 그들처럼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I'm possible, 그리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